자, 오늘 2월 또 첫 주는 옆 사람하고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아주 좋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십니다. 제목을.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 아까 장로님이 기도도 하셨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그 이름도 생소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지난 29일 기준으로 그 내용을 보면 중국 내에서만 해도 감염증 사망자가 132명, 굉장합니다. 그리고 확진자가 5,974명. 지금 내가 오늘 어떻게 듣기로는 뭐 2만 명이 넘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확진자도 1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도 미국, 독일, 프랑스, 베트남,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네팔, 네팔까지, 그 산 위에까지도, 말레이시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때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 북로에도 목사장로 수련회를 10일날 가기로 했는데 이 건 때문에 취소됐습니다. 지난 토요일도 우리 여전도회도 취소하고 다 취소됐습니다. 대단한 재앙의 일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재앙을 주실까 의문이 돼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하는 그런 퀘션 마크가 우리 붙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이 딱 하나 해야 될 것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대안이 없어요. 다른 유로는 이런 게 나갈 수가 없어요. 기도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여 고쳐낫게 하고, 기도밖에 없어요.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내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엄청난 재앙을, 백신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고칠 방법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걸리면 죽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무서운 재앙이 우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 우린 경청해야 됩니다. 내가 이 성을 치료하리라 했어요. 기도밖에 없다 하는 사인을 우리에게 귀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거두절미하고 8절 마지막에 보면 결론이 나와 있어요.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윗이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에 다윗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꼭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하면 고백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어정쩡하게 말하지 말고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든지,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라든지, 주님은 나의 생명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든지, 한 가지 단어는 내가 고백할 수가 있어야 돼요. 위기가 왔을 때 오 하나님, 하나님은 누굽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다윗은 오늘 그런 고백의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놀랍습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고 오늘 우리 성도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신은 위대한 신앙의 구원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구원은 다른 데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알고 주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게 없어요. 다른 것으로 내가 생명이 사는 법이 없어요. 다른 것으로 내가 복을 받는 길이 없어요. 오늘 주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확실한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2월 출발하면서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의 시가 신데 압살롬의 반격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누구의 반격으로? 자, 이 점이 오늘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윗처럼 위대한 왕이 없어요. 굉장히 존경받습니다. 굉장히 기도 많이 합니다. 정치력이 있습니다. 리더십이 있습니다. 백성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도 왕이 되기 전에도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도 엄청난 고난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을 받습니다. 자, 오늘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압살롬에게 고난을 당하는 대목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저는 2월달을 출발하면서 나라가 이렇게 어수선하고 질병을 어려울 때 우리도 이 말씀으로 저는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좋은 교훈. 첫째는 이 다윗의 고백에 이게 보면 대적이 많다 이렇게 하나 고백합니다. 한번 더 말해요. 대적이 많다. 자, 이 점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위대한 왕에게도 대적이 있고요. 위대한 존경을 받는 이 다윗에게도 대적이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이런 대적이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먼 데 있는 줄 알지만 사실은 오늘 가만 보면 그 대적이 가정 안에 있어요. 가정 안에. 그 대적이 형제 간에 있어요. 그 대적이 부장 안에 있어요. 부장 안에. 이것이 참 아이러니하다 하는 걸 우리가 여러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 주변에 오는 모든 대적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분명히 말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많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에게는 대적이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인데도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른 자가 많나이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이렇게 존경받는 선한 왕인데도 대적이 있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 우리 기도하고 오늘 말씀 듣고 오늘도 열심히 살려고 하는 우리들로서는 대적이 없을 수가 없어요. 언제나 여러분 이 영권을 가지고 조심하고 우리 이 모든 이 대적자 이런 어려운 이 영의 세계에서 여러분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다윗의 아들 그랬어요. 누구의 아들? 이 대목 참 마음이 아파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왕권을 빼앗기 위해 반역하자 그들을 따르는 백성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 아들 편으로 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히도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히도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히도멜은 사실은 여러분 다윗 왕의 비서실장쯤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갈공명처럼 지혜를 주는 분이에요. 자, 이런 사람도 결국은 다윗 편에 서지 않고 나중에는 아들 편 압살롬의 편에 서가지고 군사 12,000명을 선발해서 다윗을 추격할 것을 그 압살롬에게 제안했다 하는 이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참 속을 푸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무엘하서 18장 17절에 보면요, 이게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다윗의 군사와 압살롬에 따르는 군사가 딱 에브라임의 산지에서 그 산 꼭대기에서 이 전쟁이 붙어졌는데 그 전쟁 속에서 죽은 사람이 2만 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간의 전쟁에서 군사가 죽은 사람이 2만 명이 됐어요. 왜 이렇게 여러분 죽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말하자면 이 압살롬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셋째 아들이에요. 셋째 아들. 몇째 아들? 셋째 아들이 좀 그러네. 셋째 아들이에요. 셋째 아들. 피를 섞은 아들이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이 아버지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그래서 군사가 다 설전을 벌이는데 그렇게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돈과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부자관계도 이게 갈등 문제가 되고 무섭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이 권력의 문제, 때로는 이 정치 문제,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돈의 문제, 이런 문제는 부부의 정도 때로는 갈라놓습니다. 때로는 부자지간에 인륜을 해치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그 인륜지 그 도덕이 있는데 이것도 갈라놓을 수가 있습니다. 친구의 의리와 윤리도 짓밟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여러분 우리를 갈라놓는 여러분 이 악의 세력, 그러니까 권력이나 이런 모든 것이 여기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본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서로 믿고 사랑하도록 우리를 창조했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그 틈새를 마귀가 여러분 비집고 들어온 것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비집고 들어왔기 때문에 서로 안고 부부간에 사랑하고 부자간에 사랑하고 형제간에 사랑해야 되는데 그 틈새를 마귀가 비집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연탄 피우는 온돌방에 틈새가 생기면 가스가 스며들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스에 다 녹아서 쓰러져요. 언제 내가 가스에 걸렸는지를 몰라요. 그 틈새 때문에 그래요. 그 새어 들어오는 틈새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추운 겨울 방문에 틈새가 조금 있으면 나중에 보면 바람이, 항소바람이 들어옵니다. 그 틈새가 문지방에 조금만 이렇게 벌렁거려도 나중에는 항소바람이 돼가지고 내가 정말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큰 뚝이라고 하더라도 틈새에 물이 새기 시작하면요, 하나의 그 누수 현상이 나기 시작하면요, 하나의 나사가 이렇게 삐뚤어져서 물이 뚫게 되면 거기에 물이 시작되고 그것이 마침내 큰 구멍이 되고 그 뚝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도 틈새가 생기면 마귀가 틈탑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틈새가 생기면 사이가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틈이 생기는 자체가 가장 불신앙적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틈이 생기면 우리는 무엇으로 이것을 막아야 됩니까? 오늘 제가 일부 예배에서도 말했지만 이걸로 걸레로 막을 수도 없고 이걸 시멘트로도 봉할 수도 없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딱 하나예요. 예수로 그 틈을 막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틈을 막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로 그 틈을 막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믿음으로 그 틈을 막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막아도 막아지질 않아요. 다른 것으로 막으면 또 터져요. 다른 것으로 막으면 또 터지고 또 후유증이 생기고 더 큰 구덩이 생기고 더 큰 가스가 나오고 더 큰 구덩이가 무너집니다. 우리는 하나로 완전한 퍼펙트한 마개가 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그 틈새를, 모든 것이 무너지는 틈새를 막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돈으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인정으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달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능력, 이 하나님의 이 능력으로 이 모든 세워져 들어오는 틈새를 막으면 완전히 막아지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누가, 여러분, 다윗에게는 대적이 많다고 했는데 대적이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나를 괴롭히는 게 대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대적이라는 게, 다윗이 나는 대적이 많습니다 하는 말은 다윗이 나를 괴롭히는 게 많다,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가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대적들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왜 우리가 손에 힘이 없습니까? 왜 우리가, 여러분, 모래 일거리가 잡히지 않습니까? 그 나를 괴롭히는 대적이 뭐냐? 저는 세 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첫째는 죄라는 거예요. 죄. 여러분, 죄는 나를 괴롭히는 대적인 줄로 믿습니다. 죄 짓지 말아야 돼요. 이 죄가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 죄가 나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일어나도 기분이 안 좋고, 내가 밥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고, 내가 무슨 돈을 많이 벌어도 이게 별로 이게 내 안에 흥미가 없어요. 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가 나를 괴롭히는 원흉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대적이라는 거예요. 죄를 물리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어제 지었던 죄는 오늘 해결하고요, 오늘 새벽에 지었던 죄는 오늘 점심에 해결하고요, 밥 먹기 전에 해결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속에 와가지고 이 죄를 걷어내면 그 걷어내는 자리에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를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나를 괴롭히는 대적자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걷어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 나를 괴롭히는 대적은 질병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질병은 작든 크든 그 자체가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감기 하나만 들어도 얼마나 괴롭습니까? 저도 요즘 소화가 잘 안 되는데, 소화가 잘 안 돼 가는데, 요 추경에 가는데, 이 뭐 산이 자꾸 올라오는데, 신경을 너무 써서 산이 자꾸 올라온다 그러는데, 약을 조금 먹는데, 괴로워요. 여러분, 이 식도염 한번 걸려 보세요, 한번. 이거 참요, 이거 힘듭니다. 밥을 먹어도 막 미식거리고, 사람을 만나도 기분이 안 좋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약 먹고 있는데, 여러분, 나를 괴롭히는 대적자가 질병이에요. 여러분, 이 질병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나를 괴롭히는 대적이에요. 지금 인간은, 여러분, 첨단 의학과 여러분 의학 기술을 자랑하고 있지만은 병명조차도 밝히지 못하는 수많은 질병이 우리 사람들을 얼마나 지금도 괴롭히고 있어요.
아까 말했지만 중국에서 여러분 우한에서 발생한 그 코로나 바이러스도 백신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질병의 대적을 빨리 물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경제적 시련이 나를 괴롭히는 대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제가 얼마나 어려워, 이건 대적이에요.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얼마나 괴롭을 당합니까? 실직을 당하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청년이 지금 직장에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괴로움을 당합니까? 이건 내가 이런 괴로움을 이 세상이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이건 나를 괴롭히는 대적이에요. 여러분 다윗도 이 대적이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했는데 이 대적이 오늘 우리 주변에 여러분 많습니다. 내 힘으로는 풀기에는 너무나도 이 무겁고 벅찬 이 경제 문제, 이 고난이 여러분 절망과 좌절로 우리는 고초를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모든 어려움에서 해방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들이 이처럼 많은데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러나 우리는 다윗의 노래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노래가 뭐냐? 오늘 성경에 있는 그대로 두 번째 말은 이런 노래예요. 뭐냐면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드신다 하는 게 다윗의 노래예요. 여러분 그 노래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오늘 본문을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좋았어요. 하나님 내 머리를 드시옵소서.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머리를 들어주시옵소서. 그 노래를 부르니까 모든 대적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그 노래를 한마디 부르니까 모든 고초가 다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어려움을 다 물리치고 여러분 희망의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그 노래가 뭐냐 하면 주님은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여기에 세 단어가 나와요.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이 두 대목도 중요하지만 3절에 보니까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첫 절을 보십시오. 아들에게 공격을 당하니까 다윗은 머리를 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들 편에 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가지고 나를 이 왕권을 빼앗으려는데 다윗은 사실은 이게 집안 문제이기 때문에 머리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다윗은 하나님께 희망의 노래를 부릅니다. 기도를 합니다. 주여 그러하지만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 머리를 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오늘 이 본문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내 왕권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이것을 찬탈하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이 왕권의 이 면류관을 나에게 머리를 좀 들게 해주어서 여러분 이걸 정리해가지고 내 왕권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희망적인 노래를 다윗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곧 죽어도 희망의 노래를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시는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어려워도 내 머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힘찬 희망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 얘기지만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어요. 조금 지난 얘기지만 90년대인가요? IMF 때 우리 주변에는 머리를 들지 못하는 가장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우리 노회 안에도 그런 장로님들도 많았어요. 머리를 들 수가 없어요. 회사가 무너졌어요. 나가도 직장에 나가도 누가 나를 받아주지 못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회사가 부도가 나요. 여러분 그렇게 잘 하던 가게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도 어려움을 갑자기 당하니까 집에는 출근을 하는데 서류를 들고, 여러분 한 15, 20년 전에 그런 IMF 때 그렇잖아요. 가장들이 집에서는 실직됐다는 소리를 못하고 출근은 서류를 가방에 들고 하는데 전철 타고 가가지고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냥 종로, 세종로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누가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 다시 들어오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 서류봉투 그저 가지고 갔던 그대로 들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르긴 하지만 요즘도 여러분 그런 우리가 정말로 머리를 들 수 없는 이런 모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얼마나 그 심령이 어렵고 답답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 하다 보면 세상이 너무 어둡고 답답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여러분이 어려워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주로 피곤하면 머리를 못 들어요. 피곤하면 머리를 못 들어요. 피곤해서 성가대도 못 앉고, 성가대 못 앉고, 피곤해서 교회 학교 못 나오고, 피곤해서 설교할 때 졸고, 피곤해서 뭐 한다고 그러면 이게 없고, 피곤하면 머리를 못 들어요. 그리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면 머리를 못 들어요.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일을 당하면 남편에게 머리를 못 듭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부끄러운 일을 했으면 부모는 자식 앞에 머리를 못 들어요. 아이들은 부모에게 죄를 짓고 부끄러운 일을 했으면 아버지 앞에 아이들은 머리를 못 들어요. 수치스러운 일을 저질렀으면 머리를 못 들어요. 그리고 병들면 머리를 못 듭니다. 왜냐하면 이 병마가 엄청나게 우리를 머리를 숙이게 하니까요. 이러다가 내가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실패했을 때 머리를 못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이사야 40장 29절에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 머리를 못 드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할렐루야.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만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답이에요. 답. 머리를 못 드는 사람, 질병 때문에 머리 못 드는 사람, 부끄러운 일 때문에 머리 못 드는 사람, 지쳐서 머리 못 드는 사람, 직장이 어려워서 머리를 못 드는 사람, 이 대목이 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머리를 못 드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 수치를 다 용서해 줘요. 내가 과거에 지었던 그 범죄하며 그 부끄러운 그 허물 때문에 내가 머리를 못 들었는데 하나님은 그 부끄러운 걸 다 용서해 주므로 우리를 머리를 들게 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병 때문에 머리를 못 들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병을 치료해 주셔서 우리의 머리를 고쳐주심으로 머리를 들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내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내가 애굽들에게 내렸던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침받고 머리를 들고 씩씩하게 성가대하고 씩씩하게 하나님 잘 섬기고 머리를 들고 씩씩하게 회사 잘 나가고 씩씩하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낭만과 실패와 그래서 머리를 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처럼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금년에 머리 들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길 바라게. 2020년 여러분 사업하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리를 들어주시고 또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는 일 위에 머리를 들어주시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오늘 셋째 교훈은 내 목소리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게 4절에 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이게 내가라는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사실은 남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새벽 기도 때마다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 새벽 기도하는 기도 때문에 그래도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가정마다 이렇게 이 수준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오늘 이 대목을 생각하면 남이 나를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기도해야 그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만 기도받으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사도 여러분 다윗은 내가 누워 자고 깼으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렇게 내가라고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77편 1절에 보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그러니까 내가라는 말이 여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소리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다윗이 기도했더니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4절에서 6절에 마지막 줄 쭉 접으면 세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째는 성산에서 응답하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어디서?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성산에서 우리에게 응답 주세요. 그 성산이 어디냐 하면, 사실은 여기에 배경은 뭐를 깔고 있느냐 하면, 이거는 예루살렘의 시온산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걸 의역을 하면요, 이걸 해석을 하면, 사실은 지금 우리의 시온산이 어딘가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시온산이에요. 여러분 믿어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디서 응답하십니까? 시온산에서 응답하는데, 그 말은 하나님이 지금 계시는 곳이, 이 동산교회도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여기가 시온산이 되는 거예요. 이 시온산에 계시는 하나님이 그 계시는 그 장소에서, 내가 전철 타고 가다가 기도하면 전철 속에 계시는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반드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스 탈 때도 기도하면 버스 안에서도 응답하시고,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 짓다가 기도하면 농사 짓을 때도 기도하시고, 아이들이 대학 시험 치러 가서 시험장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시험장에서도 하나님이 거기가 시온산이 되고 성산이 되므로 거기서도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 5절에 보면 붙드심이로다 그랬어요. 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라. 사랑하는 주여,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해석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붙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기 때문에 괜찮지만, 기도하는 자가 조금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붙들어 주는 농도가 적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건강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 두려움이 없다 그랬어요.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다. 왜?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 여기 참 재밌는 말이 있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1천만이 나를 에워싸도, 몇만 명이? 1000명 곱하기 만을 하면 1천만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건 뭐 기하급수적이에요. 자, 이런 사람이 나를 에워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기도하는 자니까. 여러분 붙들어 주시니까. 자, 이 말을 맺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구원은 그러므로 여호와께 있사오니,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대적자리 많아도 여러분 고개를 들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어요. 어떤 소년이 강가에서 이제 물에 빠져 있었어요. 허우적거립니다. 막 이렇게 넘어지고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그런데 그 뚝에 어떤 청년이 마침 하나 있었어요. 그 청년이 딱 보냈는데 막 허우적거리는 그 소년을 보고 금방 들어가서 딱 이렇게 건져내지 않고 가만히 섰는 거예요. 한참 섰다가 그 소년이 허우적거리다가 힘이 다 빠지고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기 직전이 됐는데, 이 청년이 잽싸게 딱 들어가서 건져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왜 저희가 고통 중에 있는데 안 건져내고 왜 아무 힘을 못 쓸 때 들어가서 그걸 건져내느냐 했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걸작이에요. 아이가 발버둥 칠 때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면 나도 죽고 그도 죽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힘이 빠진 후에는 그 아이를 쉽게 건질 수 있기 때문에 힘이 빠진 후에 가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사실은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도무지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바라보지를 않아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힘이 있으면요 누구에게 요청도 안 합니다. 그러나 힘이 빠질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이 건강할 때도 하나님은 구원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찬스가 언제냐 하면 여러분이 힘을 못 쓸 때예요. 여러분이 힘을 못 쓸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을 못 쓸 때, 손을 놨을 때 더 이상 힘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 힘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힘이 있다고 하나님을 외면하지 말고,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항상 대적이 많아도 내 이 머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2020년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리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